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영모와 박영호, 유영모와 박영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승으로부터 정신적인 젖된다는 선언을 받은 나로서는 스승으로부터 이유할 만큼 성장하였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라 기뻐해야 할 터인데, 이제 연세가 높으시오 가르치시는 게 귀찮은가 보다라는 서운한 생각도 드는 것이었습니다. 석가붙다가 80살에 쿠시나가라 사라쌍수 나무 사이에서 숨지기 직전에 찾아온 수바드라를 만나주는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젖대기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말씀대로 앞으로는 스승을 찾지도 글호를 올리지도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더워져 왔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공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스승의 말씀에 어머니가 낳아준 제나는 참나가 아니라는 것과, 둘째로 이 세상에 죽음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 두 가지 화두는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제나로 죽고 얼나로 손나면 제나가 참나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얼나는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니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죽을 게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승께서는 이미 다 가르쳐 주었는데 지식으로만 알았지 체험의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말하자면 죽은 지식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장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 참은 얼은 느껴지고 믿어지나 함이 없고 꼴이 없다. 참은 얼은 준다 해도 스스로 깨달아야지 받지 못한다. 깨달을 수는 있어도 눈으로 보지 못한다. 스승 유영모가 말하기를 어머니가 낳아준 몸나는 참나가 아니다. 가짜 나인 제나로 죽고 하느님이 주시는 얼라로 손나면 그 얼라가 참나이다 라고 할 때 얼라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자의 말입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바를 알아 사람이 해야 할 것을 알면 하느님 아들이 된다. 하느님이 하는 바를 아는 이는 하느님께서 낳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이 누구신가? 무한우주로 계시면서 유한우주를 이루시니 하느님은 무한우주와 유한우주 몽땅이십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속물인 부분입니다. 부분인 사람이 할 바는 온통이신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분이 온통으로 돌아가 온통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 얼라를 받아서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낳으신 하느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부분인 개체는 나서 죽어야 하고 하느님의 생명은 얼과 빔으로 영원하고 무한하십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길이요 참이요 어리니 얼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느님 아버지께로 올 리가 없다 라고 하였다. 길이 되고 참이 되고 어리 되는 나가 참나인 하나의 임이다. 임이 되는 나는 이해에 밝고 기분을 따지고 짜증과 성질을 잘 내고 오만한가 하면 좌절하는 전화와는 다르다. 그 참나인 임은 온통이요 절대요 하나인 임이다. 이러한 느낌조차도 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임이 되는 나는 참나요 얼라인 하느님이다. 그 임되는 얼라가 내 맘속에 계신다. 각자의 내 맘속에 있다. 이 임이 되는 참나를 예수도 찾았고 석가도 찾았다. 예수와 석가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예수와 석가처럼 임이신 얼라를 쥐일무적하자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안 될지 모르나 마침내 그 자리에 갈 것이다. 스승 유영모의 단사의 가르침을 쫓아 스승 유영모를 찾지도 않고 글을도 안 보냈습니다. 오로지 내 마음속에
소리 없는 소리, 마트마 간디가 말한 스틸 스몰 보이스를 듣고자 기도하였습니다. 스승 유영모로부터 일방적으로 단살하는 이유를 겪게 되어서 그런지 중국 대륙이 유방으로 느껴지고 거기에 붙은 한반도가 적곡지로 느껴지고 제주도가 한 방울의 젖방울로 그리고 일본 열도는 젖사계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둥그런 하늘이 전무덤으로 해와들이 적곡지로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스승 유영모가 저 위에다 대고 뜸배질을 하라고 했으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열심히 뜸배질을 하고 후연지기의 젖을 빨아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자신의 영성적인 마음의 체험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체험 그 자체, 곧 번개에 얻어맞는 듯한 깨달음의 상황을 나는 알고 있으며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을 하였다. 그런 경험을 영성적인 대가들에게는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 같다. 영원히 각성된 채 머문다는 것, 지속적인 존재 형식의 황홀경이란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깨달은 그 다음에는 각성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은 수면과 무의식 속에 다시 빠져들지만 마음의 섬광이 그를 일깨울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드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헤세는 초입각을 체험한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참나인 하나님과의 정신적인 심리적 교통을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사귐도 깊고 옅음이 있듯 하나님과의 사귐도 깊고 옅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교에 들어가려면 제 나를 얼마나 죽이느냐, 얼마나 버리느냐에 따릅니다. 헤르만 헤세는 늙어서도 죽기 전에 아름다운 처녀의 발가벗은 몸을 감상하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제 나이 수성이 늦게까지 살아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구경각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사람도 초입각은 30살 전에 겪었으나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사에 들어가고서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신적인 자람이 있는 듯 하였습니다. 스승께서 바란 것이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더 농촌으로 가고 싶어 광명에서 의왕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서 아내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스승에게 일체 연락 없이 단사를 지켰습니다. 아내와 사별을 하고 나니 인생이 달리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임상신학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근사지심이 아니라 기사지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영모 스승이 자주 말하던 안난 셈 치고 살자, 죽은 셈 치고 살자는 말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찍 스승 유영모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나 들으라고 한 말인 듯 하였습니다. 좀 참혹한 얘기인지 모르나 사람이란 세상에서 최후의 불행이라 할 수 있는 호라비가 되어보아야 신앙을 알기 시작한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할 때는 바로 알기 어렵다. 호라비가 된 뒤에 하느님을 믿으라는 말은 못할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다가 아내가 죽자 아내에게 따라갈 수 없으니 신부가 되었다. 시간의 수레바퀴는 단사하는 동안에도 쉼없이 굴러가 반 10년이 되었습니다. YMCA 연경반에서 낯익은 전병호가 의왕집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전병호의 말이 유영모 선생님께서 박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으니 찾아보라고 해서 어렵게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의 생각을 모아서 새 시대의 신앙이란 책을 출판한 것을 전병호에게 드리면서 농사 지으며 잘 살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해 가을 한가윈 날에 5년 만에 구기동 스승의 집을 찾았습니다.
뵙자마자 고별의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문보다 우리말 쓰기를 좋아하는데 은혜라는 말 대신에 힘입어라고 하고 싶어요. 박형, 앞으로 하느님의 힘입어 사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새시대의 신앙을 잘 읽었다고 하면서 형 이하에서 같은 것은 한 가지 동을 써야 하고 형 이상에서 같은 것은 합할 합자를 써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에 농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전병호를 대동하고 의왕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농가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편으로 마침보람 졸업증서를 보내주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하느님에게 인정받아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못하느냐고 주장한 바가 있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묻기를 다속 유영모는 당신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볍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유영모는 지난날에는 존경하면서 받드는 스승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원라로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길벗이다. 장자는 더구란 말을 썼습니다. 나와 다속은 스승과 제자가 아니다. 소갈 벗일 뿐이다. 스승 유영모는 자신에게 새해 인사로 큰절하는 것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새해 인사로 유영모가 지은 시절을 외웠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면서 아멘 하면서 흥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오로지 하느님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랑하였습니다. 세배 인사로 절 대신 외운 시조 한 수를 적습니다. 하늘로 머리 둔 나는 한 안님 그리옵기 나섬이 김으로 오직 하나이신 님을 이기 섬김에 세운 목숨 그리스도 기름길 풀이 소중한 머리를 위쪽 하늘로 두는 것은 하느님을 그리워서이다. 이 세상에 나온 것은 하느님의 은혜라 오직 하느님을 머리에 인다. 하느님을 섬기라 내세운 목숨 하느님이 주신 얼라가 한월 아들 풀이 박영호 영원한 생명 얼라를 참나로 깨달은 이는 반드시 우주요 우주의 임재신 하느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면 하느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쫓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얼라로 하느님께 돌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얼본 여러분, 다속 유영모가 제자 박용호에게 마침보람 졸업증서를 보냈다는 것은 제자 박용호의 영성이 스승인 다속 유영모만큼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성천 아카데미에서 스승 박용호는 우리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날 깨닫기 전에는 유영모는 하늘같은 스승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깨달은 이유는 참을 향한 길벗이다. 지금이 나와 다석은 스승과 제자가 아니다. 소갈 얼봇일 뿐이다. 오늘은 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66번째 시간으로 유영모와 박용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